오늘은 변호사님으로부터 의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또한 법률 세미나하고 특수 법률이라는 교육을 강화하고 기타를 실시한 월 카운슬 월드 총회학회 변호사 체험 이렇게 하는 우영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변호사님 경험에서 기도하고 있고 차기 총선과 대선 총선이 2년 남았죠. 2년 남았는데 제가 우병식 변호사님한테 전화로 변호사님 앞으로 국회의원 나가시려면 지금부터 미리 후보를 미리 구성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같이 훌륭한 변호사님이 국회의원에서 법사위 들어가서 진실 공정한 그런 이제 법질서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행시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OK 법률 변호사님이시고 월기총 장로 변호사님이신 우리 오병규 변호사님 합동교단의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법률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함께 응원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병규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재길 목사님께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총선 출마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현재 국회에서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5선 의원으로 정신설 의원하고 부딪혀서 제가 한나라당 동선은 제가 이겼는데 이청 총재와 심대평 대표가 이끄는 자유선입니다. 충청도 당이죠. 그래서 충청도 공구에서 출마해가지고 제가 본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새 이렇게 정치에 큰 미래를 갖고 있다는 하지 않습니다. 정진 목사님 하신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참고로만 하시고 국회의원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뵙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이름은 오병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오병규 수다선생님들 이렇게 소개하다가 요새는 조그마한 지하에 월세방 살고 있는 개척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병규 주님의 선생님 오병규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영준 목사님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고 오늘 다시 왔고 지난번에 또 의정부에 우리 정경보 목사님 계신 교회에 가서도 또 제가 부족한 말씀을 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광 생각하고 있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개인도 모두 다 신앙에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게 되는 계획이나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5,000년간 지속되어진 우리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감정을 잊고 있지 않는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해보고 이사야서 49장 15장 16절을 정한 이유는 제가 믿지 않고 하던 시절에 봉천동 하숙방에서 찬송을 갑자기 듣고 싶어서 듣는데 그때 울렸던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이 찬송을 올리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경을 열어 하나님 감동받아서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노년 자식을 잊겠으며 그걸 구밀이 되지 내가 혹시 사람이 그것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내 앞에 있는 주제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게 충남 공주 총무인데 공주에서 출마하고 공주 수복에서 고향이라서 한번 출마를 고향에서 했었던 건데 국민학교 때 삐끗 이 하모니카가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소문도 강조로다가 요새 가끔 외국에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면 제가 영광을 알고 가서 이렇게 부족한 말씀을 전하고 또 대학교 나고 서울대학교 나고 사범연구원 상담원사를 청와대 이런 데도 한 30번이나 특강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강의를 하신 분들이 저 같은 놈 가면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는 좀 한 곡 쪽, 두 곡 쪽으로는 좀 덜 지루하겠구나 해서 어른들 노래를 좀 옮겨서 요새 부르기 시작한 거죠. 되게 하모니카 부르는 분들이 내가 유튜브로 보면 멜로디만 부르고 멜로디만 부르면 내가 읽어보면 어린애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 매력이 없는 학교고 혀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취미 삼아서 하모니카 배우시면 조금 연습만 하시면 금방 되고 같은 노래인데 멜로디 부를 때 하고 혀를 이용해서 좀 불려주니까 리듬이 달라지죠. 색소폰이나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멜로디만 연주해야지 거기다가 뒷받침을 흠짝흠짝 넣을 수가 없는데 이 하모니카는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는 멜로디만 계속 오는 거 색소폰 아무리 열심히 불어도 밖에 멜로디지 옆에서 다른 악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없어. 근데 하모니카는 똑같이 혀만 가지면 리듬을 같이 넣죠. 보세요. 멜로디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국민들이 5천만 동포가 기독교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유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이슬람교 신자가 있건 간에 다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만 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5천년 역사에 2000년 전 3000년 전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위급한 상황에 보면 와이프 한 명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천국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아닌 천국경에도 짧게 20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경전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나는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난다. 알파와 오메가 이 성경 구조가 같은 천국경이라는 민속 고유의 신앙 속에 있었고 또 우리가 한자를 보면 전부 의자, 오를 의자 보면 양에다가 나자, 양 밑에 내가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희생, 양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희생이라는 희자가 되어 있고 착할 손자는 양 밑에 내가 기뻐하는 모양이 착할 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자가 저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줄 알았어요. 공자님보다는 한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 보존을 했더니 공자님은 동이족의 조선 사람들의 선조 조상이 중국에서 살면서 있었던 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의 과학자, 역사학자들이 보존을 했더니 왜 공자가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했더니 공자가 죽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놓고 북쪽으로 놓고 머리를 놓고 잠을 자는데
다 불편한데 동쪽에 머리를 놓고 잠을 잤더니 편하다. 이런 기조를 써놓고 수제자 아미한테 사실은 내 혈통이 한족이 아니라 동족 조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에 머리를 놓으니까 편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증해가지고 공자님이 한족이 아니라 동족이 중국 사람들이 다 좀 해봤어요. 근데 이 한자도 우리는 한족 얘들이 만든 문제가 우리 동이족 선조들이 만든 문자가 한자예요. 이 한자에 보면 이 한자에 하느님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예, 광주, 배선자도 꽃 속에 8식구가 딱 하는 것이 배선자가 되고 성경 연구하고 한자 연구하는 딱 맞추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애국가 중에 전 세계 220개 나라 중에서 애국가에 하느님이 바로 등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지난번에 의정부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과 전 세계 6박입니다. 영국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영국 국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여왕 왕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가 애국가 안지타 선생님을 작곡하기 전에 애국가 천구여 의지없어서 우리 찬송가 그 주제를 맞춰서 해물과 회두산 했죠. 이렇게 불렀는데 누구의 안지타 선생님 잡고 해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나라에서. 근데 미국 국가는 제가 가사를 봤더니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3절에서는 전부 영국, 강력한 영국 군대를 향해서 미국을 식민지로 했던 영국을 향해서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군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전선에서 성을 쌓고 요새에서 전투를 벌여서 기관단 조수로 서로 공방대를 벌였는데 저 강력한 영국 군대의 대포와 기관 조수에서 과연 지금 벌어지는 이 성교기가 내일 아침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2절에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속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가사를 2절, 3절까지 쓰다가 4절에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미국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4절에서 하나님이 등장. 우리나라는 1절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세속적인 일을 작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의 역사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냐? 저는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절간에서 보시고 할 때 우리 영사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예고를 하는 장면을 보고 서로 토론을 하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 예수님 전파하는 분들은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 스님들 새벽 3시, 4시부터 목탁 들리고서 열심히 돈 닦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 만들지 말고 죄짓지 만들도록 해야지. 왜 죄짓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반박도. 하나님 계시면 온갖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지저분한 거, 팔, 목이, 벼룩, 피에 해충 이러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반박도. 어린 시절에 반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해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우리 동생이 몸이 아프니까 우리가 6남인데 우리 밑에 동생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쓰러지고 자꾸 하늘에서 잠을 보고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동생이 좀 살려주세요. 동생 살려주는 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리 동생 쓰러지면 한의사한테 가서 침만 마시더니 한 거예요. 하루는 대학교 4학년 때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생들 한 8명이 헌혈을 해줘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심장 수술을 하고 그 당시 심장 수술이 어려운 시대니까 오랜 시대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수술을 잘해서 건강 잡히니까 다시 교만에 대해서 내가 행정고시 합격했으니까 이번에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를 했다고 판검사 잘했다 얘기하고서 고시 공부 다시 매달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1차 시험 빼고 2차 시험 보려고 딱 병원처에서 연기 신청했는데 병원청 직원이 쉽게 연기해 줄 수 있다. 용산원에서 내일모레 가고 네 진단서, 안과 진단서, 시력 나쁜 진단서 갖고 가면 금융관리 자동으로 정밀 진단에서 고향으로 회양시키면 가서 1년 하고 공부하고 내년에 사법시험 합격하면 그때 가서 법무관으로 가든지 감독관이 알려줘가지고 진단서만 탁 떼가지고서 마음 놓고 그냥 오늘 2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온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보안대에서 군대 검열을 나왔는데 군의관이 정상적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 진단서 보고 지가 의심받기 싫으니까 오병조 딱 보이고 오병조 너는 오늘 바로 입대야 하고서 진단서 보지도 않고 그냥 입대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공부 열심히 고시원서 하는 학생들도 고시 그 당시에 100명, 120명 뽑던 시절에 합격 사위에서도 그렇던데 쫄병으로 장교도 아니고 쫄병으로 끌려간 사람이 학교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쫄병 생활하고 또 사물에서 마치고서 정보사역을 배속거리니까 뭐 집합시키고 뜯으려 패고 뭐 이런 살벌한 데서 공부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령관 당번님이 공부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오병조 2등병하고 그 윤순환 병장하고 1등병 중에서 한 명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3명을 일과 시에는 똑같이 군대 생활 쫄병 생활하는데 반에 내무반 생활할 때 그때는 가서 그들의 패고 이런 걸 의도맞지 말고 군대 참고해서 그때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 그 시간까지 몇 시간 공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0명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상병, 훈종병이 연세대 신학대학교 나왔고 또 중량대학원 세계로도 강의장으로 갔었고 충실대학교 학생시장했던 정정관 목사님이 제대하면서 후임병으로 다 신학대 출신 정보사령부에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고 저같이 신앙도 배우고 얼럭 꿈때에 그냥 군대 왔던 끌려오는 친구를 군종교로 뽑아줬어요. 뽑아줘가지고 제가 인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군종교를 하고 군인교회 목사님 주로 설교 요약하고 이 가는 설득 구조를 교육을 하고 지금 이제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만 교회 장로들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로들 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지하 월세방 사는 교회에서 장로로서 피택위에서 하는데 장로 시험 봐서 통보 안 되면 장로가 또 총회나 노예에서 안 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공부하라고 이거 성경 공부해서 노예에 서서 성경 시험 보는데도 떨어지면 너 장로 안 된다. 할 수 없이 벼락치고 제가 솔직히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제가 필요한 부분 목사님 설교할 때 열심히 봤지만 한꺼번에 쫙 공부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시험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쫙 빠른 속도로 막 읽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래도 읽기가 쉬운데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까? 창세기 두개 읽기는 쉬워도 그 다음에 뭐 신명기 뭐 민수기 쭉쭉 나오면 레위기 쭉 나오면 아마 신학 읽어서 우리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읽어야 되니까 줄을 치면서 읽는데 빠른 속도로 읽고 시험 볼 때까지 쭉 읽고서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탁 읽고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방에 탁 있는데 그 방문에 닫혀 있는데 빈틈으로 탁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뒷모습을 촥 머리가 보이고 탁 있는데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딱 두 명이 그 하나님의 방에 없어요. 그런데 두 명이 한국 사람인가 하고서 딱 봤더니 서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두 사람이 사제가 들어가야 앉아있는데 들어가서 감히 무릎을 꿇고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쫙 치고 땅바닥에 낙자 엎드려서 감히 올려다보면서 두 사람이 딱 온몸을 옷채 툭 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양인 사회 두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잠깐 쳐다보는데 갑자기 방문이 촥 열리더니 그 뒷모습만 보던 예수님 하나님이 탁 정면으로 돌아서시면서 저를 탁 쳐다보면서 한국말로 정확한 한국말로 이 말이 다른 나라 말로 한국말로 딱 제 이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을렀던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꿈속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보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에서 네 이름을 내 삼고라 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갖고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쫄병 생활할 때 사법시험에서 나한테 검사가 돼서 한 93년도까지 8년 근무하면서 토플 시험을 봐가지고 몇 명 뽑아주면은 국기로 5명을 유학을 보내는데 거기에 간신히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UC 법교대학에 대학원에 이제 석사학위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 촌놈이 야 유학 가가지고서 내가 대학원 논문 쓰고 시험 보고 중간고사 정해서 절대 외부 놀러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놀러갈 수 있냐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 일주일 남는 시간 가지고 둘이 낮게 렌트카로 둘이 낮게 하나 하고 라이스박스 사가지고 저 데리고 꼬마 애기들 둘을 딱 데리고 마누라를 태워서 둘이 낮게 캐나다까지 지도만 닦고 한국 촌놈이 미국 그 처음으로 와보더니 캐나다까지 아주 용감하게 지도에 줄을 쫙쫙 치면서 일주일 만에 오겠다. 지금 생각이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만주 시민을 거쳐서 뭐 해서 무슨 뭐 국경을 거쳐서 태국 방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리를 일주일 만에 달려서 가야 되는데 하루에 뭐 1000km, 2500리를 막 차로 달려야 되는데 무리한 코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차고서 쫙 가는데 80번 고속도로 10차선, 16차선 되는 왕복 편도 8차선씩 되는 도로를 쫙 시속 120km 막 달리고 있는데 낮과 밤이 바뀌었고 한국 촌놈이 지도 모르는 놈이 지도만 보고서 진짜하면서 운전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졸음운전. 바로 졸음운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깜빡 졸음이 있으면서 차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벗어나면서 8차선 마지막 차선이 이제 통과하면 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차선에 지뢰 톤대밭이 소리 우리 고속도로 좀 만들어 있죠. 거기서 탁 소리 듣고 펄쩍 잠이 깨는데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었고 나서 나와서 핸들을 그냥 팍 꺾으면서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여러분 ABS 브레이크 믿지 마십시오. 빈판길에서 ABS 브레이크 잡는다고 하는데 맨 땅에서도 ABS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맨 땅 빈판길에서 얼음길에서 미끄러지듯이 팽팽팽팽 돕니다. 여러분들 졸음운전 급브레이크를 절대 조심해야 되는데 돌아요. 차가 지금 통제 불능으로 막 시속 100km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뭐 어느 차이건 버스건 트럭이건 부딪히면 대형 사고 터지는 상황인데 차가 몇십 바퀴 팽팽팽 돌면서 드디어 1차선 중앙 분기단을 딱 들이받고 차가 180도 거꾸로 모여서 정신 차려서 갔더니 새끼들이랑 멀쩡히 사고가 할렐루야.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드디어 미국 차들이 뒤따라오는 차들이 막 10대 이 정도가 막 차더니 중앙으로 들어오더니 아리오케 어떤 한국 촌놈이 피부색 같은 쥐들하고 다르는데 갑자기 차가 뭐 뼈기만 걸 봤으니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땡큐 하고 차가 잠깐 차였더니 차가 다행히 찌그러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그냥 캐나다까지 와보기만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는 잠시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열미 어찌 그 젊은 시기들 내 손발을 잡고 이 성령을 위하고 그 주제를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8차선, 10차선 모든 도로에 전후방 100m 모든 1000차선에 어떤 차도 뒤에 비지 않았으면 대형 사고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해요. 모든 차선의 차가 100m 전후방에 아무 차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뜨거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백성들도 이 맨 땅에 해당치고 이렇게 8차선 전차선을 했던 그런 역사 속에 오천여섯에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던 우리 백성들이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새 때 강의를 갔을 때 제가 제목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 목사님한테 법률특강하고 해서 제가 법률특강하면 법률얘기 지루하니까 이 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양해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짧게 제가 말씀을 올리면 12시 몇 시에 출발하시는지 끝나고 아침부터 순서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0분? 네, 10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신 역사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5,000년 역사에 930번 침략받았습니다. 모두 지금 친국 세력들, 친중국 세력들 용어 혼란 전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보수 진보라는 용어는 가짜 용어입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바꿔야 되고 진보는 친사회주의 세력으로 바꿔야 돼요. 어린 학생들이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야 돼요. 진보는 좋은 거잖아요. 조금 좀 넘어. 보수는 맨날 보수 꼴 등잖아요. 용어 혼란 전술에 속지 마십시오. 이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전부 먹으려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나라 때는 100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먹어 치우려고 쳐들어왔고, 당나라 때는 30만 대군을 들고 먹어 치우려고 왔고, 몽골 때는 수십만 군대가 그냥 파죽지에서 와서 전부 불살라버렸고, 6.25 때는 중국 애들이 그냥 인해전술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일해 법국을 묵사화시켜버렸고, 일본은 8.15 전에 우리를 먹어 치워버렸고,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인력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 힘의兵력 차이로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거듭졌습니다. 수나라가 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조그만 나라가 인구 500만, 600만 밖에 안 되고 군사력 10만도 안 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던 수나라를 상대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서 역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들, 을지문덕 장군, 무슨 장군, 메가더 장군, 어디 가서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들 그 심어놓은 인물들에서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에서 95% 살수대첩에서 중국 100만 병력의 95%가 전부 죽어버렸어요. 5%가 30명이 살아간다. 그들도 다 분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나라를 침략했던 수나라의 왕은 화병이 돌려가지고 얼마 후에 죽고,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는 불과 몇십 년을 못 버티고 멸망했고, 그 나라를 딛고 일어섰던 당나라는 개화천선에서 중국에서 회개하고 고구려를 침략하려면 다시 침략했습니다. 강태종이 직접 침략해가지고 3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가시거리 밖에서 절대 안전거리에 있었던 강태종이 그 화살이 볼까지 나가서 왼쪽으로 꿰뚫어가지고 실명을 시키고, 강태종은 결국 도망가가지고서 3년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몽고 때 보세요. 몽고는 그 당시에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전 세계를 먹어치면 헝가리, 터키까지 먹어줬어요. 동유럽까지 먹어줬습니다. 소련 전체 먹었습니다. 중국 전체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못 먹은 나라는 조선 때 고려밖에 없어요. 왜 못 먹었냐? 파죽지세 전부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는데도 이들이 강화도로 천도에서 거기서 피난 가고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냥 계속 작전을 피고 해가지고 지들도 몽고 사령관 지금 쓰리스타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언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몽고가 전 세계를 먹어치고 소련, 중국 다 먹어치는데 이놈들은 이게 가만 놔두고서는 이게 피가 그렇게 할 수 없이 자기 황제가 자기 딸 주고 고려 사위를 삼아가지고 야 우리는 장인 사위가 아니라 이제는 싸우지 말고 지내자 지더기 거꾸로 해서 무마를 시키고 고려가 섹스만. 여러분 6.25 때 보세요. 파죽지에서 끌고 들어왔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다 끌고 나갔죠. 그 당시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 없는데 빌리그레 목사께서 목사님의 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any people who believe in God do not let them down. 전부 침략하고 do not let them down. 그 사람들 다운시키지 마십시오. 당시 truman 대통령이 새벽 2시에 급전을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파병운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구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truman 대통령의 신하들이 참전했습니다. 호스타부터 완스타까지 140명의 장성들의 친하들이 참전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의 남북 내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친아들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일본을 상대로 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희생을 당해서 일본이란 초강대국 항공모함을 2대나 갖고 있었고 전투기가 수백 대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척수가 없었던 나라. 소련도 일본 이겼고 중국도 일본 이겼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미국까지 먹어치우자 해가지고 진주만 건설했는데 미국은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서 원폭 두 발을 터뜨렸지만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으로 삼아서 무조건적 항복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사참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5천년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두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도성을 가는 거 진대 얘기하면 하려면 없습니다만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나중에 다시 도착하셨다면 사실은 역사 속의 인물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까 원지문과 이순신이라는 쭉 있습니다만 단언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성경이 전파되기 이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정치를 한 정치주의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한글 창제에서의 세종대왕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안보 책임에서의 세종대왕, 세 번째 용병술의 천재로서의 세종대왕, 네 번째 문화창달조로서의 세종대왕, 다섯 번째 개혁군주로서의 세종대왕, 여섯 번째 사랑의 리더십을 부양했습니다. 이 사랑의 리더십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배운 세종대왕의 어린 군주의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심지어는 노예, 노비, 사람으로 치부했던 백정 노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주고 관노를 발탁해서 장영실을 발탁해서 암국이 추기를 받고 용명수의 천재 사랑의 리더십의 세종대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의 리더십에 감복한 신하들이 스스로 세종대왕이 죽고 문종의 그 아들 문종이 죽고 그 손자까지도 위해서 배를 바쳐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삼족을 멸하는 위기 속에서도 세종대왕에 대한 의리와 사랑을 바친 것이 사육신, 생육신의 역사적 증거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두 선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 목사님, 장로님, 여기 계신 성도님한테 제가 강의를 듣고 배워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두 손을 말씀드리고 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